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골고다라는 곳에 주를 데려가니 그것을 해석하면 해고루 곳이더라. 또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주께서는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는데 각자 어떤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9시죠. 오전 9시죠. 죄명을 쓴 맹태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고 주와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있더라. 그래야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개역성경은 이 28절이 없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니라.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서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주께 욕하더라. 제6시가 되니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제9시까지 가더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죠. 온 땅이 어둠이 덮여 제9시까지 가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더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숭앙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들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오전 예배 기도 재단에서 다 고하였습니다. 오늘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회중 모두를 일깨워 주시며 또 이 시간에도 국내외에서 이 오후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함을 내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거리에 나와 설교하며 구령하는 역사가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방방곡곡에 퍼지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조롱을 당하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조롱했다 할 것 같으면 그들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저주를 받는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다 투영시켜야 할 소위 교회들이
그 빛을 끄기 시작하자. 세상은 암흑시대로 변했던 것입니다. AD 400년경부터 1600년경까지 1200년 이상 이 세상은 복음도 진리도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상에 교회들이 없었던가? 유럽 국가들의 도시와 농촌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교회였는 것인가?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그들 국가들을 종교로 관장하기 위한 술책이었던 그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그러한 마귀적인 교회였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두 개의 국가 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태어난 나라의 시민이요, 둘째는 유아세를 받음으로써 로마 교황청의 교회국가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만이 거듭나게 된다고 속여서 유아 시절부터 세례를 받게 했고, 그렇게 해서 혼인을 거쳐 장녀에 이르기까지 카톨릭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게 제도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간혹 진리에 눈뜬 성도들이 나타나면 무자비하게 투옥시켜서 고문하고 때로는 화형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들 카톨릭 신도가 지은 죄들은 인간 신부에게 고백을 하게 만듦으로써 개인의 모든 비밀까지도 그들이 수집하여서 때가 되면 협박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 그러나 개인의 비밀까지도 다 알고서 특히나 재산을 몰수하는데 썼던 것이고, 카톨릭의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썼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고하고 있는 알베르토 시리즈, 또 크루세이드 시리즈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책자입니다. 나는 이 책을 처음 본 것이 1978년에 알래스카에서 존 화시만 그 친구가, 셰리하고 존하고 한 두 형제, 그 부부가 나에게 이 책을 건네줬고, 세대적 진리와 함께 건네줬는데, 내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걸 읽을 틈이 없었는데, 전부를 읽을 틈이 없었는데, 그래도 아주 너무나 귀한 책이었어요. 측 형제는 지금 이제 주님 곁으로 갔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은사로, 만화로 이런 책들을 만들고, 책자들을 만들고, 또 선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이 책자를 배포하고, 그래서 그들이 진리에 눈뜨고 주님을 바로 섬겼던 것입니다. 나를 지원하고 있는 빌 유병 형제는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비행기를 배워가지고요, 이태리에 가서 약 10만 장의 책 전도지를 비행기에다 싣고 바티칸 상호에서 17분 동안 그 전도지를 날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서도 유유히 비행기를 반납하고, 그리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왔던 것이 17분 동안에 했던 일인데, 그보다 용감한 사람이 있는 거 보세요. 비행기를 직접 배워가지고 그 로마에 가서 그 비행기 관광 비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그 비행기에다가 전도지를 싣고 가서 바티칸 상공에서 뿌린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귀한 책자라고 그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그에게 칭찬해 줬던 것입니다.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성령들을 믿는 사람은 첫째가 헛짓을 안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하는 것처럼 아까운 것이 없죠. 나는 이 세 가지를 지킵니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동그란 과자 속에다가 예수님이 들어있다면서 그것을 먹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속여 매주 12시면
과자를 받아 먹었고 또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고 속였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은요, 백인만 아니에요. 흑인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만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만이 아니에요. 세계 전체 인구가 속는 것이. 로마 카톨릭은 AD 400년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짓을 1200년 동안 이상 했던 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95개 항목을 그 성당의 문에다가 못 박지 않았더라면요. 그렇다면 인류는 깨우칠 수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은 세상에 알려질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관장한다는 것은요, 바로 종교로 관장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종교가 다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크게 분류해서 잘 알려진 것이냐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성경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도 무슨 종교인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죠. 특히 이 나라는 유교, 공자를 섬기는 유교, 그 다음에 석가모니를 섬기는 불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죠. 그래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래서 많은 의식 있는 성도들이 그런 몰상식한 일에 대해서 이를 갖다 종교의식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온갖 박해를 받았고 수백만 명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들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라틴어로 설교하고 사제들이 떠들어댔지만요, 회중은 소귀에 경 읽는 격이 되었다고요. 성도들의 집에서 성경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했고 때로는 죽였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고 그 이전에 틴데일 성경이 나왔는데 틴데일은 사형을 당한 것이에요. 영어로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스코틀랜드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영어로 된 성경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긴 그 탓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틴데일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했을 때 95%가 같아요. 성경이 없는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그것이 암흑시대이죠. 다크 에이지라죠. 다른 많은 세계의 종교 서적들, 책들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다크 에이지가 아니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다크 에이지라고 그런 것이죠. 누가 성경을 없애는 것이에요? 못 보게 한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없애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라고 부르고 자기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여신이었다고 했어요.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였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숨을 거두시기 전에 7번 외치셨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외치셨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옆에 달린 죄수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로마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 36절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목마르다 하셨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그러셨고 그 다음에는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 십자가의 원수들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24절, 28절이죠. 그들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는데 각자 어떤 것을 가질까 하여 채비를 뽑더라 해서 제3시가더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죄명을 쓴 명패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고, 주와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죄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죄 왼편에 있더라 했죠.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에 이루어졌더라 했죠. 오늘날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많은 교인들이 무슨 교회인 줄도 모르면서 교회를 하나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자신이 무지하기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것이고 그에는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과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시던 피가 하나님의 피인 것을 모르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합당한 제물이 되셔 흘리신 의미를 모른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경건의 신비를 모르는 것이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했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을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세상에서 이방인들에게 믿음 받으셨으며 세상에서 전파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한다. 그 십자가의 의미보다는 종교의 상징인 십자가만 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종교의 상징인 십자가만을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기에 죽은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있죠. 그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건, 마약 운반을 하다 죽었건, 술 취해 싸우다 죽었건, 병들어 죽었건, 교통사고로 죽었건, 깡패들에게 칼 맞아 죽었건, 죽은 사람 위에 흙을 덮고 십자가를 세워주면 그것을 끝이라고 하죠. 제도화된 교회들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멸망하는 인간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 거리 설교자들 모두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에요. 거리에서 구령하는 자들은 전부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멸망하는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려는 것이라, 화해하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와 화해하게 되었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청망할 것이 없게 드리고자 함이라 하지.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율법의 종노릇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야 할 인간에게 참 자유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게 없앴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하죠. 이런 것은 다가올 것들을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죠.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진리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인간은 누구나 종교가 만드는 굴종의 망예를 메고
평생 동안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지옥으로 갔어야 했다고 했죠. 티베트의 라마 성들과 그 백성들, 불교나 힌두교를 믿는 그러한 백성들, 카톨릭이나 모슬렘, 유교, 무신론자들, 공산주의, 진화론자들, 구원받지 않고도 교회 다니는 자들이죠. 십자가를 부족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죠. 그들은 모두 마귀의 종들인데 각기 다른 명찰만 달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호 정착지가 어디인 것인가? 그건 지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십자가의 형틀에다 두 손과 발에 못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못 박아서 했음에도 정작 그들은 모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은 주님의 옷을 나눌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 교회들이 하기에는 너무 고상한 일이라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대형 교회면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떤 사상도 개념도 없어요.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그 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것이,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것이. 그런 결과로 그들은 복음을 그들의 교회 안으로 제한시키거나 아니면 선교사들에게만 입학해 놓고 손 털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비참하죠? 비참한 것이. 그들이 만일 그들의 입으로 진리를 말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요. 그들을 보고 이면교사가, 그들이 이면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누가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인가? 둘째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들이 있죠. 여기 29절에서 32절 보면요, 그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보라고 하니라 하죠.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로 죽게 하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죽게 욕하더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했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죠.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구하기 때문인 것이.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름은 아무리 평생 동안 전해도 부족한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어려워서 못할 일이면 하나님께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대로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있죠.
그분의 이름을 들어 써가지고 구해야만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높으신 것이라고 하죠. 지금뿐이에요. 세세토록 높으신 것이라고 하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요, 한 가장이 제사장이 됐는데, 율법이 주어지자 제사장 계열이 지명되어서 그들만이 제사를 관장하게 됐던 것이죠. 특히 속죄제에 대해서 그랬었어요. 그런 제사들은 그림자요 모형들로서 하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가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했죠. 거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10절까지 읽을 겁니다. 율법으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의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한다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로 인하여서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로 피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은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했죠.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했죠. 여기에 오 하나님이여 개혁성에는 없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셨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고 하였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했죠. 그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라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죠.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그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번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했죠.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라 했죠.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을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다른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했죠.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더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를 가지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대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리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합정동에 있었을 때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서달서기한테서 왔는데 전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십 번 이야기해줘도 모르는 거 있죠. 아마 지금 어디엔가 박혀 있을 텐데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 있죠. 계속 만나면 질문만 하는 거 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칼빈주의로 멍들어 버린 것이에요. 여자가. 칼빈주의로 멍들어가지고 자기도 분별을 못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는데 바르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에겐 틀린 것이. 그 남편이 경찰관인데요. 아예 자기 마누라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여하지 않는 거죠. 진리가 변형되면 비진리가 되죠. 바른 교리가 변형되면 이단 교리가 되죠.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이죠. 카톨릭, 감리교, 성결교, 기타 교단들은요
사후에 낙원과 지옥은 죽어봐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이, 그들은 보이는 것들만을 믿는 체 하지만요, 우리가 다르다고 했죠. 월요일 날 비가 왔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좀 성모도를 가보자 하고 오지 형제 가족하고 같이 갔었는데, 갔다 오다가 이제 식당에 들어서 밥을 먹었죠. 밥 먹고 이제 다 끝나고 나오다가 전도지를 그 식당 주인한테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거 읽어보시고 구원 받고 집에 가서 가족에게 자랑하라고. 우리 딸 성결대학 나왔다는 거죠. 구원 받았어요? 물론 받았죠. 어떻게 아시죠? 성결교 그 총장이 나하고 친구인데 그 애는 구원 못 받았다고. 근데 학생들이 구원 받게 했겠어요? 그 친구 시인인데 한번 물어보라고 딸한테 구원 받았나고. 그 식당 주인도 전도지 받았으면 제대로 읽었으면 구원 받았겠지만요, 딸처럼 그렇게 믿었으면 구원 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망각하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이 더 많이, 땅에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생활,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만 알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처형하신 이적들을 보고서 따랐던 자들은요, 인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원치 않고 능력을 행하여 로마 군대를 쳐부시는 정복자를 원했던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정부가 무엇인가를 할 줄 알고 정치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트럼프뿐만이 아니겠죠. 시진핑뿐만 아니겠죠.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죠. 매년 5년마다 대통령을 뽑기는 하지만요, 그 대통령이 뭔가를 국민을 위해서 하리라고 기대했다면요, 어리석은 국민이에요. 할 수 없어요. 로마 군대를 쳐부셔서 쳐부시는 정복자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십자가요, 악령을 쫓아내는 대신에 악령을 쫓아내고 또한 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도구로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했던 말은,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소리 질렀던 것이죠. 당시 유대교 선임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비아냥거림은요,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고 조롱했다. 지금 주님은 인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질고를 지시고 그 땅볕에 벌거벗은 몸을 노출시키고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들은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 것이요. 그간 죄를 지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어가는 주님을 초롱했던 것이요. 오늘날도 교회들은 십자가 없는 교회를 원하고 있고 심판과 지옥이 없는 설교를 원하며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만남가들을 설교자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장경동이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도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악에서 떠나라 했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무엇으로 소통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하고 무엇을 가지고 소통을 하냐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말씀으로 소통한다 그랬다고.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필요 없다 이게. 라틴어로만 된 것만 있다. 라틴어 알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하고 소통하기 원하시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들하고 소통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언어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나 인간은 어떤 것이요? 인간은 동물하고 소통을 못하죠. 소통을 못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동물하고 소통하시는 것이. 계절에 따라서 새떼들이요. 나르는 새떼들이 기러기라든지 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새들이 날아가잖아요. 남극으로 날아왔다가 북극으로 돌아왔다가 고래도 알래스카에서 하와이로 왔다가 하와이에서 알래스카로 왔다가 사람은 모르는 거있죠. 인간은 동물하고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죠. 우리 집에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를 6마리 낳아가지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죠. 비가 와도 좀 어디 좀 집도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 오면 여기 들어가라고.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막 몸에다가 막 몸을 대고 엄마가요. 나 애기들 데려와봐.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애기들 들어오면 내가 내한테 좋은 거 준다. 제일 좋은 게 참치깨니 참치요. 고등어 이런 거, 멸치. 소통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신 것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성령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 딱 찍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원리를 모르는 성도들이요. 기도만 허공에다 대고 하는 허공에다가. 기도를 많이 해야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 거였죠. 비가 오는 것도 그렇지만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잖아요. 멈출 수 있게도 해주세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딱 해주셔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 나는 직장을 구해합니다. 너무 천한데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보람 있는 대로 구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높여놓으신 거예요. 안 믿은 것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세월만 가지 안 되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예비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예비시켜 놓은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죠.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도 응답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거죠. 마치 기도는요, 어부가 준한 낚시를 들이운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걸 누가 아나요? 무슨 고기가 언제 어떻게 잡힐지 아나요? 모르잖아요. 나 청평에 우리 이명섭 형제 있죠. 청평에 한번 거기 누구의 정정환이가 그 친구 있을 때 그 배를 한번 탔는데요. 오정재하고 나하고 그 친구들. 나는 낚시를 아무리 넣어도 한 마리도 안 물어요. 옆에 사람들 다 무는데. 짜증나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작년에 춘천에 거기 그 순회 설교 하다가요. 쭉 여수부터 쭉 하다가 이제 가가지고 통영에서 잤잖아요. 충무에서요. 근데 그 충무에 그 펜션 가진 사람이 오정재 하고 친구예요.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요. 아주 전문 고기잡이에요. 아주 딱 그냥 막 그 입는 옷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 그거 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배를 타고 이제 간 거예요. 사천까지 간 거예요. 통영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번 잡아가지고 보여준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딱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있어도 이 사람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딱 갔는데 뭐가 하나 걸렸어요. 딱 하니까 양태예요. 이만한 건 양태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물어요. 나만 물죠.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스도인이요. 준한 낚시를 노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응답받으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예,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시험하지 말아요. 절대 시험하지 말아요. 해줄까? 안 해줄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나에게 이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고쳐주십시오. 내 몸이 지금 아픈데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죠. 예. 제가 똑바로 서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나와주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지금 당뇨 앓으면서요. 하나, 찾아낸 거 있어요. 사실은 나는 당뇨를 앓을 사람이 아니에요. 난 80세까지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당뇨 걸리는 거예요? 강화 쉼터 그 교육관 지다가 내가 당뇨 걸린 거예요. 나를 너무 화나게 한 사람들이 두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폭발을 한 거예요, 내가요. 이 당뇨란 것은요, 생애 자기 신체의 변화를 가져오면요, 그대로 걸린 거예요. 권신천자가 3,000평의 땅을 가진 이무상이 땅을 뺏으려고 하다가요, 그걸 안 주니까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당뇨를 앓은 거예요. 그거 나한테 자백한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사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팔아주겠다 그랬다고. 부도난 한라 건설에 땅을 팔았는데요. 내가 기도해서 팔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7억, 또 한 사람이 7억 내서 우리가 7층을 산 거예요. 14억인데. 근데 한 사람은 IMF 때라서요, 7억을 못 내고 3억 4천밖에 못 낸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 사람 알아요, 그냥. 관두라고, 그냥 그만내라고. 공부장사인데.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4억 6천만 원까지 내가 안고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쳐놨어요. 그때 내가 거기 7층에 누워서 그 카페트 깔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장소는 이제 내가 구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뭘 안다고요? 내가 하도 합정동에서 고생해가지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즉시 6층 주셨죠? 이거 주셨죠. 이건 돈 많이 들었어요. 한 18억 든 거예요. 이쪽에 지금 여기 창문이 없잖아요. 이거 목욕탕 자리거든요. 그래서 9층 주셨죠. 그래서 난 성경대로 믿음으로 구한 거죠. 그래서 나는 매년 비망록을 받으면요, 제 첫 장에다요,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기도로 구하면 주신 거예요. 주시잖아요. 강화 보십시오. 그거 주시잖아요. 내가 쉼터 내가 거할 수 있는 데도 주시고, 또 그렇게 544평에다가 다 짓고서도 그만큼 또 땅이 남았지 않았어요. 믿어 남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뭘 겁내시는 거예요? 돈 내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데 뭘 겁내시는 거냐고요. 주낫을 만들었어요. 전문가가요, 탁 물속에 들어가지고 몇 시간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청평 강가에서 한 마리도 못 건졌는데 그 양태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서 먹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인간은 동물과 소통하지 못한 것이에요. 동물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면서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냐 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원수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도 십자가도 원치 않는 자들이라고 하죠. 33장 38절이죠. 33절이죠.
제6시 가더니 어두움이 온 땅에 덮여 제9시까지 가더라. 그의 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세세가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더라. 그 곁에 섰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니 한 사람은 달려가 해면에 식초를 흠뻑 적셔서 갈대에 꾀에서 마시라고 주는데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놓는가 보자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더라. 한 미국인 사회학자가요 덴마크에서 14개월을 살아보고서는요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제목이 종교가 없으니 범죄도 없다 그렇게 쓴 것이죠. 경찰도 없다 하죠. 그는 인간이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마귀의 종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가 어떤 종류의 사회학자였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는 마귀의 존재와 그 마귀가 인간의 몸에 침입해서 그의 몸을 숙주로 삼아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 수가 없죠. 어떤 조언도 못 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죠. 무대책한 사람들, 사람이 백주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과 어두움이 깔리고 숲속에서 야수들이 먹이를 찾아 인간의 군상 속으로 들어올 때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한 사람 안에 들어온 죄성이 발동하게 되면 그는 자기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선자가 중단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온갖 죄들을 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온 28절에서 31절까지 모든 죄들이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면요. 한 3분 안에 그 사람의 성분을 딱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로 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난 이야기 안 해버려요. 인간의 죄성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나도 세상을 38년 동안 살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채 38년 동안 살았으면 대단히 많이 산 거죠. 로컨 목사님 27년밖에 안 살았는데 내 후배죠. 그 점에 있어서는 후배죠. 이것이 죄의 힘이에요. 그가 제대로 된 사회학자라면 성경을 알아야 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교수들로 넘쳐난 곳이 대학이에요. 대학교예요. 배울 게 없어요. 근데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내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쓰잘데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써먹을 데 없는 것이라고. 독일의 히틀러와 그의 참모들,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들은 다른 죄들은 차치하더라도 집단적 살인자들이었어요. 누구 종이죠? 마귀 종이죠. 사탄의 종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작 사탄의 종인지 모르는 거죠. 그들은 다른 죄들은 차치하고 집단적 살인자들이었대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을 순천만 명씩 죽인 자들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을, 성경을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 애들은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서 못 나오죠. 마귀의 존재와 그 활동을 모르는 사회학자라면 그는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다. 왜 그런가? 인간의 죄성이 마귀의 속임수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가 없으니 경찰도 없다. 무슨 소리예요? 그의 사회관 인간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했죠. 이 세상은 마치 정글과 같아요. 남을 돕는 세상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죽이는 사회인 것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어느 나라이든 인간의 본성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치고 죽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세상을 누가 구상했던 것인가?
마귀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써먹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그래서 안 속는 것이. 그러나 수많은 거듭나지 않은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들, 기자들, 방송인들 속이는 것이.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혼을 내주고 있는 거, 누구한테 내주고 있는 거, 마귀에게 내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다 했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의 질교를 주셨다고 했어요. 몰래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죽으셨다고 했죠. 성경도 3일 만에 공개적으로 살아나셔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했죠. 그 사회학자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배모되었을까요? 복음의 역군이 되어서 많은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 것이라고. 그랬더라면 그들은 모두 우리들 편이에요. 아니면 우리 반대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15장 15절 20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한 후에 진행된 일들이 묘사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는 이 부분을 읽고 몹시 슬퍼한다고. 당연하다고 하지만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도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거기 마가복음 15장 15절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채찍질 한 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넘겨주니라 하죠. 병사들이 주를 프라이토르미로 하는 관정 앞으로 끌고 가고 그들은 온 군대를 집합시키더라 하죠. 그리고 주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 왕 만세라고 하며 격리하더라 하죠. 또 칼대로 그 머리를 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 하죠. 그들이 주를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오더라 하죠.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흘리신 피의 값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한 생명을 자격 있는 하나님의 속죄물로 드림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금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했죠. 이 진리는 거듭난 성도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이 사실을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죠.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었다고 하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세상에 이보다 더 쉬운 게 없다고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걸 모두가 내려놓고 순수한 한 인간으로서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지 자기를 살펴보고 이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모든 특권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인가?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원하는 교인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만을 원하는 교인들에 의해서도 훼손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도 십자가도 원치 않고 오직 교회만 원하는 자들에게도 자들에 의해서도 되는 것이요.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나도 목사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복음 전파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김일성이 도끼로 미군을 쳐 죽이고
판문점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또 김신조 일당이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난파했고, 삼척 울진 간첩들을 파견했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거든요. 김일성이가요, 고안해낸 것이 두 가지. 남한의 사회 제도를 이용하자 했죠. 남한에는 선거를 한다. 북한은 선거 안 하잖아요. 명찰 하나 가지고 착 찬성하냐 하면 다 그것만 든다고 하죠. 선거를 하자겠죠. 그래서 흑석성전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했던 노통의 발상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럼 이거 개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두 번째가 사법고시. 남한은 사법고시가 있으니까 그 고시생들을 지원하자 해가지고요. 워커힐 뒤에다가 고시 학원들을 세운 것이 1년에 60명씩이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1600명의 검사 판사가 김일성이 학자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간첩이 아니에요. 재판장에 가면요. 그 전에 간첩이었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국가에서 돈 물어주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요, 어떤 신념도 없고요, 사상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성주에 사드를 갖다 놨는데 거기서 다른 물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을 성주 주민들을 반대를 무마시키려고 경찰 병력을 1,500명 투입했잖아요. 근데 거기 성주 청년들 10명이 나와서 떠드니까 경찰이 물러서 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시사토론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소설가가 안을 제안한대요. 그 안이 맞아요. 평택 미군 기지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면 된다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대단히 위험해요. 아니, 자기가 좌파 대통령이라면 자기가 이북에 가겠다고. 이북에서 오라 그래야 가죠. 시진핑하고 문재인하고 이야기하는데 시진핑은 중국과 북한이 혈맹 관계라 그러면 안 했다거든요. 근데 한국 통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시진핑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런 것이에요. 뭐가 없어요. 대통령이 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버리니까요. 국민이 피곤한 거예요. 리차드 온브런드 말처럼 세상은 죄수들로 꽉 차 있어요. 죄수들이 꽉 찬 감옥 같아요. 그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죄수들이.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서 평안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이 나라를 살리려면 그런 것이에요. 지금 전쟁이 어디 이북에서 미사일 하나 떨어져서 서울 땅에 서울에 박혔다 그래요. 도망가죠. 어디로 가죠? 다 차를 가졌는데. 한강 다리들이 다 막힌데 어디로 가냐고. 그걸 누가 처리했죠? 정권을 잡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자들이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한 자들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복에도 한 사람만 제거하면요,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이 땅에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아무 희망도 없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장중에 안아주시고 또 기도하면 기도에 경청해 주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것에 의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면 만나 주십니다. 세상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강성한 기조로 기저위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각인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